오늘 우리 성수동교회 119주년을 맞이하여 창립 기념 주일과 함께 또 지난주 어린이 주일에 이어 오늘은 어버이 주일로 우리 하나님께 예배 드립니다. 우리 가정의 소중함 언제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고, 여러분, 성경에서 하나님이 제일 먼저 만든 공동체가 교회일까요? 가정일까요? 가정입니다. 사실 교회보다 가정이 먼저입니다. 우리는 신앙생활 할 때 믿음을 강조하기 위해서 가정보다 교회가 우선입니다 라고 외치면서 열심히 신앙생활 해왔습니다.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가정을 소홀히 하고, 또 가정에서 어떻게 부부가 서로 믿음으로 하나 되고 부모와 자녀가 말씀과 기도로 양육하는지에 대해서는 소홀해 왔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 결과 우리 한국 교회와 기독교는 부모님의 세대는 믿음이 뜨겁고 주일을 성수하고 또한 봉사하고 또 선교하고 전도하는 뜨거운 믿음을 가졌지만, 우리의 자녀들은 그 믿음을 제대로 이어가지 못하고 있는 현실 속에 있습니다. 또한 크리스찬을 뛰어넘어 이 세상은요, 가정의 소중함을 느끼고 있지만 사실 가정의 행복 지수는 점점 더 낮아지는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 코로나 이후로 급부상한 AI와 과학 문명의 기술로 세상은 순식간에 변하고 있습니다. 예전에 30년, 50년 걸릴 것이 1년, 2년 안에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문명의 발달만큼 가정의 행복은 더 그 발달에 따라가지 못합니다. 그래서 더더욱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가정으로 인한 고통, 가정으로 인한 아픔 가운데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대한민국은 세계에서 가장 이혼율이 높은 나라 중에 하나입니다. 네 가정 중에, 네 부부 중에 한 명이 이혼할 정도의 퍼센테이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즉 우리는 가족 중에 누구라도 한 다리 건너서 친척이라면 누구든지 그런 경험을 하고 있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저는 이 가정의 달, 어버이 주를 맞아서 어떤 설교를 해야 될까 참 어렵습니다. 자녀에 대한 말씀을 강조하려고 하면 자녀가 없는 부부도 있습니다. 부부에 대한 말씀을 하려고 해도 부부가 헤어졌거나 혹은 사별한 분도 있습니다. 또 부모에 대한 설교를 하려는데 부모에 대한 안 좋은 트라우마를 가지고 있는 자녀들도 있습니다. 제가 과연 어디에 포인트를 두고 이야기해야 할까요? 지금 행복해 있는 가정을 더 행복해지라고 설교해야 할까요? 아니면 자신의 가정이 문제와 어려움이 많은 가정에 포인트를 두고 설교해야 할까요? 저는 오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모든 가정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에게 전하려고 합니다. 저에게 확신이 왔습니다. 아, 그렇지. 우리 각자의 가정의 상황과 환경은 달라도 그 다른 가정과 환경의 상황 속에서 역사하는 성령님은 동일한 분이며 한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성령은 하나님의 모든 깊은 것을 통달하십니다. 우리의 상황과 가정의 환경이 달라도 오늘 주시는 이 말씀과 성령의 깨달음은 우리의 모든 가정의 상황에 적용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궁극적인 목표, 우리의 가정을 행복하게 하시는 그 목적을 이루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제일 먼저 여러분, 저는 성경의 창세기에 나오는 믿음의 조상들을 보면서 그들의 위대함과 또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얼마나 놀랍고 또 흥미진진한지, 드라마틱한지 감탄하게 됩니다.
여러분도 창세기를 읽으시면서 그렇게 느끼셨을 것입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의 스토리는요, 정말 너무너무 드라마처럼 재미있습니다. 그리고 그 한 사람 한 사람의 크기가 얼마나 위대한 존재인지를 감탄하게 됩니다. 이래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위대한 족장으로 부르셨구나 깨닫게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저는 한 가지 중요한 이 족장들의 공통점을 발견했습니다. 이 관점으로 족장들을 보니까 너무나 똑같아요. 그런데 그 공통점이 포지티브한 긍정적인 부분이 아니라 부정적인 부분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놀라게 됩니다. 바로 그것은 역기능적인 가정의 모습입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은 가정적인 측면에서 볼 때 결코 우리의 이상적인 모델이 될 수가 없었습니다. 아브라함을 보십시오. 하나님이 갈대아 우르로 불러서 75세 때 내 자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같이 생길 것이라고 축복하셨죠. 아브라함이 그를 믿어 하나님이 의롭다 하셨죠. 그러나 5년, 10년, 15년, 20년 아무런 소식이 없습니다. 그때 사라가 자신의 인간적인 생각으로 몸종 하갈을 통해서 남편에게 이스마엘을 낳게 합니다. 그러나 바로 그때 그 이스마엘을 보고 이 사라는 마음이 매우 불편해집니다. 분노와 시기와 질투심이 생깁니다. 그래서 자신의 아들이 이스마엘로부터 괴롭힘을 당하는 것을 보고 또 아들을 낳고서 자기를 깔보는 것을 보고 2번이나 내쫓습니다. 여러분, 사라의 성격이 성경에서 자세히 얘기 안 해도 어떤 성격인지는 짐작이 가시죠? 소리를 얼마나 버럭 질렀겠습니까? 남편에게 이 모든 것은 당신 때문이라고. 그리고 장본인 하갈을 얼마나 욕하고 무시하고 내쫓을 때 화를 냈겠습니까? 이스마엘을 향해서도 너 내 아들 괴롭혔지? 네가 감히 내 아들을 괴롭혀? 하면서 보는 앞에서 그것이 육체적인 행동이든 언어적인 행동이든 함부로 말하고 함부로 행동했을 것이 분명합니다. 여러분, 그때 그 모든 엄마의 모습을 보았던 한 인물이 있으니 바로 이삭입니다. 여러분, 우리 부모들은 너무나 그 부분에 있어서 무지합니다. 자신들이 부부싸움을 하고 함부로 말하고 행동하면 자신들이 옳다는 그 모습에만 중점을 두지 그 싸우는 모습을 우리의 자녀들이 고스란히 영향을 받는다는 모습을 알지 못합니다. 굳이 심리학자나 가정의 상담학자가 얘기하지 않아도 우리 자신이 바로 그런 피해의 장본인이고 그 부모님이 가졌던 그 싸움과 그 트라우마 속에서 우리도 여전히 그 부모님의 모습을 따라하고 있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족장들을 보세요. 하갈이 그렇게 편애하고 사라가 그렇게 편애하고 하갈과 이스마엘을 미워했잖아요. 편애는요, 가정 파괴의 주범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유전이 됩니다. 이삭이 그 착하고 엄마와 정반대의 성격을 가진 온순하고 착한 이삭이 여러분 쌍둥이를 리브가를 통해서 낳았습니다. 이삭이 2 아들을 좋아했습니까? 한 사람만 좋아했습니까? 한 사람만 좋아했습니다. 어머니의 편애가 이삭의 편애로 이어집니다. 오히려 이삭은 자기와 정반대의 성질을 가진 이 에서를 좋아합니다. 사냥을 잘하고 남자답고. 그래서 이제 장자의 축복을 주려고 하자 어머니가 좋아했던 야곱과 함께 그 장자권을 빼앗기 위해 거짓말을 합니다. 그 장자권을 에서로부터 팥죽 한 그릇에 사게 만들고 눈먼 아버지를 속여서 자신이
에서라고 하면서 축복권을 가로챕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 결과 에서는 야곱을 죽이려고 합니다. 여러분, 원수가 어디에 있다고요? 집안에 있어요. 예수님도 그랬잖아요. 누가 싸워요? 형제가 싸워요. 그 근본은요, 창세기 아담의 자녀들로부터 거슬러 올라갑니다. 최초의 살인자가 누구였죠? 가인과 아벨 중에 가인이 아벨을 죽였습니다. 원수가 죽였습니까? 형이 아우를 죽였습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가정이 타락하자 형제가 형제를 죽이는 사건. 이제 이삭의 아들 에서가 야곱을 죽이러 오니까 야곱이 도망갑니다. 외삼촌 라반의 집에. 여러분 아십니까? 야곱이 그토록 어머니의 사랑을 받았죠. 마마보이처럼 어머니와 가까이 하면서, 엄마도 에서보다는 야곱을 사랑해서 항상 끼고 살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사건 이후로 엄마와 야곱은 평생 이별합니다. 다시 엄마를 보지 못합니다. 그런 불행이 어디 있습니까? 사랑하는 엄마에게 그 장자권 때문에 형이 두려워서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와서 엄마가 죽고 나서 다시 가나안 땅으로 옵니다. 여러분, 그러면 야곱은 그 아버지의 편애를 통해서 그런 비극적인 가정의 환경을 맞았으니까 이제 야곱은 그런 편애를 다시 되풀이해서는 안 되겠죠? 천만의 말씀입니다. 야곱은 12명의 아들 중에 자신이 좋아하는 라헬의 아내가 낳은 요셉을 특별히 편애합니다. 좋은 옷, 좋은 신발, 형들을 감시하게 하고 고자질하게 합니다. 그랬더니 형들이 너무너무 미워합니다. 제가 형들이라도 이 요셉이 미웠을 겁니다. 그래서 요셉을 미디안 상인에게 팔아버립니다. 누가 팔아요? 형들이 동생을 팝니다. 그리고 그것을 아버지께 거짓말로 속입니다. 동물에게 찢겨 죽었다고. 보십시오. 이 옷이 그 증거입니다. 야곱은 찢어지듯이 마음이 아팠겠죠. 자신의 사랑하는 아들이 이렇게 허무하게 죽다니. 여러분, 그런데 갑자기 창세기 오면 그 사건 가운데 유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유다는 사실 12명 중에 요셉이 아니라 유다가 예수님의 조상이 되었죠. 근데 그 유다가 갑자기 이방 여인과 결혼합니다. 왜 결혼했을까요? 양심의 가책이 느껴진 거죠. 아버지에게 거짓말하고 동생을 팔아버려놓고 마음이 편한 형이 어디 있습니까? 유다는 의로운 사람이었는데 그래서 집을 나간 겁니다. 이방 여인과 그냥 화풀이로 결혼한 겁니다. 아들 셋을 낳았는데 2명의 아들이 죽습니다. 그런데 며느리 다말에게 마지막 아들이 또 결혼시키면 아들이 죽을까 봐 아들을 주지 않습니다. 그랬더니 다말이 변장을 하고 시아버지의 몸과 함께 합하여 자식을 낳습니다. 여러분, 이런 막장 드라마가 어디 있습니까? 그러나 성경은 그런 가정의 모습을 숨기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이라고 해서 그들의 치부와 그들의 가정의 모순을, 트라우마를 숨기는 것 봤습니까? 요즘 여러분 사무엘상하, 열왕기상하에 들어갔지만 다윗의 토를 읽으면서 다윗의 믿음의 모습을 보지만 다윗이 철저하게 무너지는 것을 보지 않습니까? 다윗은 자신의 사랑하는 아내들을 놔두고 충신 우리아의 아내를 범하고 그 우리아를 전쟁터로 보내서 죽입니다. 그랬더니 압살론이 반역을 하고 그리고 백주대낮의 후웅들을 범하는 일을 합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또 인구조사를 해서 이스라엘 많은 백성들이 죽도록 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위대한 사람들의 치부를 여지없이 성경을 통해서 드러냅니다. 특별히 가정을 통해서 그렇습니다. 여러분,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린 줄 아십니까? 여기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누구나가 가정에 트라우마가 있습니다. 남들에게 드러내고 싶지 않은 가정의 아픔과 가정의
연약함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실제입니다. 성경이 말하고 있는 우리의 가상하는 이상적인 모습이 아니라 실제의 모습이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 족장들의 가정의 역기능적인 모습을 보면서 왜 그럴까라는 의문과 동시에 위로를 받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은 왜 이렇게 힘들게 하실까? 왜 우리의 가족이 이런 불행을 겪어야만 하는가? 나는 왜 남편과 아내와 그리고 부모와 자식 간에 이 어려운 관계 속에서 헤어나오지 못하는가? 좌절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낙담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인생은 그렇게 끝나지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위대하신 것은 우리의 가정의 이러한 역기능적인 모습을 통해서 마침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기 때문입니다. 요셉을 보십시오. 요셉은 그 원수를 형들에게 갚을 수 있었습니다. 애굽의 총리 대신이 되고 자신에게 무릎을 꿇고 자신도 똑같은 방법으로 은잔을 숨겨서 형제들을 일시에 죽일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잠시 방을 떠나 엉엉 통곡한 뒤에 형들에게 와서 형님들이여, 당신들이 팔아넘긴 내가 이곳에 온 것은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보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그 형제들을 안아주고 포용하고 구원의 놀라운 마지막 피날레를 맺습니다. 이게 바로 저와 여러분의 마지막 가정의 모습이 될 줄로 믿습니다. 현실에 여러분 주저앉지 마시고 그 마지막 우리의 가정을 통해서 역사하실 하나님을 찬송하시고 그분을 바라보시고 여러분의 가정을 하나님께 맡기시는 이 5월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그런 가정이 되기 위해서 특별히 부모와 자녀가 해야 될 일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라. 여러분, 자녀들은 부모를 공경해야 합니다. 그것은 선택이 아니라 의무입니다. 왜냐하면 10계명에서 1계명에서 4계명은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 5계명에서 10계명은 인간과 인간의 관계인데 제일 먼저 나오는 5계명이 뭐예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6계명은 살인하지 말라. 7계명은 간음하지 말라. 혹시 여기 있는 분들 중에 6계명과 7계명을 범한 일이 드러난다면 우리는 얼마나 충격적일까요? 얼마나 그 사람에 대한 비난을 할까요? 그러나 우리 중에 누가 5계명을 범했는데 그것에 대해 똑같은 마음으로 그 사람을 바라봅니까? 아니잖아요. 그만큼 우리는 최상위의 계명인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그 말씀에 대한 중요성을 느끼지 못하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은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자녀들에게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어떤 분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목사님, 사실 저는 부모님을 존경할 수 없어요. 사랑할 수 없어요. 부모님이 나와 엄마와 우리 가정에게 했던, 우리 아버지가 했던 것을 생각할 때 저는 아버지를 이해할 수 없어요. 그런데 어떻게 아버지를 공경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3, 40년 전만 해도요, 우리의 아버지 세대들은요, 열심히 일한 것은 맞아요. 그러나 마음껏 가정에 와서 폭력과 또한 자신의 말을 함부로 행하던 그런 문화 속에 있었습니다. 그런 문화 속에 자란 자녀들이 어떻게 그 아버지를, 그 어머니를 공경할 수 있겠습니까? 어머니는 그 스트레스를 누구에게 풀었을까요?
자녀들에게 푸는 거죠. 아버지가 잘못한 것, 그것을 자녀들에게 되풀이하는 것이죠. 여러분, 부모님이 자녀들을 사랑하는 사랑이 고귀하다고요? 정말 고귀합니까? 우리 부모들의 사랑은요, 이기적이고, 내가 너희들에게 베푼 만큼 너는 나에게 갚아야 돼. 그리고 너는 다른 사람이 볼 때 나에게 자랑스러운 도구가 돼야 돼. 이런 마음들이 그 소위 부모의 사랑이라는 마음 속에 포함되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부모님의 사랑, 어머니의 사랑을 고귀하다고 하지만 그 속에 포함되어 있는 이기적이고 세상적이고 욕심이 가득한 우리의 마음이 왜 없겠습니까? 그런데도 그 부모를 공경하라고요? 목사님, 어떻게 공경합니까? 오늘 이 부모를 공경하라는 그 말씀과 관련해서 어느 신문에 어버이 날을 기념해서 이제 기사가 났는데, 한 기자가 효성이 지극한 자식이 있어서 인터뷰를 한 기사였어요. 내용은 이렇습니다. 이 효자는 등이 굽은 장애인이었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그런 장애를 가진 것이 아니라 아버지가 술을 먹고 어느 날 와서 자신이 어렸을 때 자신을 내동댕이 쳤는데 그만 허리를 다쳐서 등이 굽는 후천적 장애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주인공은 장애를 가졌지만 열심히 공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법대를 가게 되었고 요즘 언론에 많이 오르내리는 법관, 판사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건 아버지를 지극정성으로 모십니다. 친척들이나 주위 사람들, 잘 아는 사람들은 그 사람이 어떻게 해서 장애인이 된 걸 다 아는데 어떻게 그렇게 아버지를 공경할 수 있는지, 모실 수 있는지 의아하게 생각했습니다. 원래 자식들은요, 부모에게 피해를 받거나 부모에게 원한을 가지면요, 복수를 하고 싶은 마음도 생깁니다. 미국에서 실제 있었던 일입니다. 고등학교 3학년짜리 남학생이 중고등부 청소년부 여름수련회를 갔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름수련회는 중요합니다. 여름성경학교, 지금 저희들은 지금부터 준비하고 있는데 그들의 인생을 변하게 하는 시간이 될 수 있으니까요. 이제 캠프파이어를 하면서 나중에 간증을 나누는 시간, 우리 사랑의 찬양음 전도 끝나고 쉐어링하는 것처럼 나누는 시간인데, 이때 이 친구가 막 근육이 울퉁불퉁하면서 평소에 얼마나 운동을 많이 했는지 막 이 이두박근 삼두박근 다리의 근육이 아주 많이 발전한 학생이 눈물을 흘리면서 이야기합니다. 나는 엄마와 자신에게 폭행과 폭언을 한 아버지에게 학대를 받으면서 자랐습니다. 그리고 나는 그 증오를 불태우면서 언젠가 내가 아버지보다 더 힘센 사람이 되는 날, 나는 내 손으로 아버지를 죽이겠다, 이런 목표를 세우고 열심히 체력 운동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버지보다 더 강한 남자가 되었다고 생각하고 아버지를 살해하겠다는 결심을 하고 마침 수련회가 있어서 참석했습니다. 그런데 그 수련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역사하셔서 내가 회개하고 나 같은 사람을 용서해 주신 그 예수님을 생각하고 아버지를 사랑할 수 있겠구나. 아직 마음은 동의하지 못했지만 그런 생각이 와서 눈물을 흘리며 기도했는데, 여러분 저를 위해 기도해 주세요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아까 판사가 된 장애인에게도 기자가 묻습니다. 아버지를 그렇게 존경하고 사랑하십니까? 의외의 대답이 나왔습니다. 아니요, 저는 아버지를 사랑하거나 존경하지 않습니다. 그럼 왜 아버지를 그렇게 지극정성으로 모십니까? 저는 사랑해서가 아니라 부모니까 자식된 도리로 부모님을 공경합니다. 대부분 그런 분들이겠죠. 부모님의 헌신과 사랑으로 우리는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러니 부모님을 공경하십시오. 하지만 존경할 만한 부모님이 아니라고 말하고 싶은 자녀들이 있습니까?
존경은 못해도 공경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지난주에 한 목사님으로도 또 똑같은 얘기를 들었습니다. 연세대학교 철학과 교수님이고 크리스찬 강의를 많이 하는 김학철 교수님이란 분이 저는 아버지를 존경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아버지를 공경하고 모시려고 최대한 노력합니다.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합니다. 그것은 부모의 공경할 만한, 존경할 만한 부분이 있어서가 아니라 바로 그 부모를 통해서 네가 나음을 입었고, 결국 사랑할 수 없는 부분이 있어도 내 부모를 사랑하고 공경할 때 내 주변에 있는 가룟 유다와 같이, 베드로와 같이 나를 공격하고 비난하고 배반하는 사람들을 공경하고 섬길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봉사할 때 저 사람은 내가 봉사할 만한 사람이니까 그 사람에게만 봉사합니까? 그것은 교회가 아니라 친목단체가 될 것입니다. 내가 그 사람을 통해서 무엇을 얻어서가 아니라 혹 그 사람이 내 마음을 불편하게 할지라도 주님 공경하라 하셨으니 그 말씀에 순종하여 공경합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사랑하는 마음이 생기고 우리에게 그 마음을 여는 일을 하나님이 이루어 주시는 거죠. 마치 죽이려 가는 사울을 주변의 신하들이 죽이려 할 때 놔둬라. 나는 하나님이 기름 부은 자를 내가 죽일 수 없다. 그 마음이 왜 나와요? 그 왕을 공경하는 마음이 있으니까. 하나님을 공경하는 마음,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으니까 결국 그것이 다윗의 축복이 되었잖아요. 사랑하는 자녀 여러분, 어렵고 힘든 상황이 있지만 내 부모를 공경하는 모든 자녀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이 여러분이 땅에서 잘 되고 장수하는 첫 번째 축복이라고 말씀합니다. 즉 하나님은 결국 왜 부모를 공경하게 하라고요? 여러분이 힘든데도 왜 공경해야 하냐고요? 바로 그 복이 자녀인 여러분에게 돌아갈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보물을 누구를 위해서 쌓아두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이 너희를 위하여. 선교를 하면요, 누가 복 받을까요? 선교사님과 그 지역 사람들이 복 받겠죠? 선교를 하는 교회가 복 받습니다. 공경하게 되면 그 공경하는 사람이 복을 받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 나라의 법칙이에요. 공경할 만하니까 공경하는 것이 아니라 공경할 수 없어도 공경할 때 그 복이 누구에게 온다고요? 나에게 온다고요. 이제 부모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보십시오. 4절,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부모님들, 이 어버이날 잘 들으십시오. 우리 크리스찬들은 어버이날 자녀들에게 꽃을 받고 용돈을 받고 받으셨죠, 여러분? 제가 지난주에 어느 장로님에게 여쭤봤더니 자녀들이 통장으로 용돈을 보내주시고 또 사인에는 식사를 대접한다고 하더라고요. 아마 대부분의 여러분들이 그런 시간을 가졌을 것입니다. 부모님들 여러분, 그것이 어버이날로 끝나는 날입니까? 아니요. 어버이날은요, 어버이로서의 나의 모습을 돌아보는 날입니다. 자녀들에게 응답 대접받고 잘 대접받는 것이 목표가 아니라 어버이로서 내가 어떤 어버이인가를 돌아보는 날이 어버이날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오늘 그 어버이에게 맨 먼저 뭐라고 했어요? 맨 먼저 하는 말이 제일 중요하고 제일 안 되는 거잖아요. 자녀들에게는 부모를 공경하라, 순종하라. 순종 안 하니까, 공경 안 하니까 순종해라, 공경하라. 근데 부모는 뭐라고 얘기할까요? 사랑하라, 자녀들을 잘 이끌어라. 아니요. 자녀들을 노엽게 하지 말라. 그러니까 어떤 부모들이 많다는 거예요. 자녀들을 화딱지나게 하는,
분노하게 하는 부모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왜 부모들은 부모라는 이름으로 자녀들을 화나게 합니까? 여러분들이 그만큼 수고하고 땀 흘리고 애썼다고 해서 그 자녀들에게 응당 여러분은 여러분의 화풀이와 여러분이 하고 싶은 말과 여러분의 행동을 마음껏 해도 괜찮습니까? 제 얘기가 아닙니다. 성경이 말합니다. 부모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 이게 넌 크리스찬에 대한 이야기입니까?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부모에 대한 얘기입니까? 에베소 교인들의 부모들에게 하는 말입니다. 부모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 여러분, 우리 한국교회는요, 부모들의 믿음으로, 헌신으로, 충성으로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부모들의 그 자녀들의 세대들이 믿음을 잊지 못하고 있는 위기 가운데 있습니다. 왜 그렇게 됐습니까? 부모들이 자녀들을 노엽게 하고 부모들이 자녀들에 대한 모범을 보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자녀들의 모습은 무조건 부모들의 책임입니다. 자녀들은 어렸을 때부터 부모들을 보고 자랍니다. 부모들이 말하고 행동하는 것을 똑같이 합니다. 함부로 말하고 폭행을 일삼는 아버지 밑에 있던 딸은요, 그런 아버지를 싫어하지만 그런 남자를 만나 결혼합니다. 이 책임을 우리는 어떻게 질 것입니까? 왜 자녀들에게 우리의 책임을 전가하고 우리의 욕심을 이루는 도구로, 많은 사람들에게 자랑하고 싶은 도구로 우리가 함부로 말하고 행동했던 것이 그들을 노엽게 만납니까? 여러분, 자녀들을 노엽게 하지 마십시오. 제가 이번 주에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성경의 인물들을 보니까 부모가 부모의 역할을, 신앙교육을 제대로 못해서 자녀들이 믿음을 저버린 사람들이 갑자기 떠오르는 거예요. 제일 처음에 지난번 남성교회 때 선교했던 삼손의 부모는 하나님으로부터 점지를 받아서 나신인으로 부름을 받았는데 신앙교육을 하나도 안 했어. 마음대로 살게 했어. 나신인으로 사는 것은 둘째치고 마음껏 먹고 행동하고 블레셋 여인과 결혼해도 하지 말라고 막지를 못했어요. 엘리의 제사장인 두 아들이 제사 음식을 함부로 꺼내 먹고 그 섬기는 여자 제사 봉사하는 사람들을 범하고, 또 여러분 심지어 사무엘은 어떻습니까? 1점 우리 실수도 없고 완벽했던 이 사무엘이요, 한 가지 실수가 있어요. 아들 둘이 재판을 굽게 하고 뇌물을 받아서 사람들에게 그리고 하나님에게 지적을 받은 거예요. 사무엘이 아무리 신앙이 좋아도 아들들은 신앙교육을 제대로 못한 거예요. 목사님의 자녀들이라고 자연적으로 신앙이 전수됩니까? 저희 아들은 우스갯소리로 나 이제 크리스찬 아니야, 나 부디스트야. 청소년 때 그만큼 개척교회를 하면서 받는 스트레스가 얼마나 많았었을까. 여러분, 우리에게 있는 이 부모의 귀한 책임을 오늘 성경은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부모는 제가 알려드릴게요. 여러분 자녀를 말씀과 기도로 양육하는 좋은 방법은요, 여러분이 행복하게 믿음 생활을 하는 거예요. 어디서? 교회에서 뿐만 아니라 집에서도. 여러분, 집에서 누구를 비난하는 이야기를 아이들 앞에서 하지 마세요. 교회를 비난하고 목사님을 비난하고 성도들을 비난하는 이야기를 할 때 아이들은 여러분에게 교육받게 될 것입니다. 교회는 내가 나가지 말아야 하고 교회는 더 이상 내가 있을 곳이 못 된다는 교육을 받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아이들에게 특별한 가르침 안 줘도 돼요. 우리 성수동 교회처럼 교회 생활 열심히 하시면서 여러분이 가장 행복한 것을 자녀들에게 보여주세요. 엄마 요즘 왜 그렇게 바빠? 야, 요즘 교회에서
사순절하고 새벽기도하고 성경 읽기하고 필사하고 쉴 일이 없어. 끝났는데 또 뭐 기쁨의 50일이라고 막 매일 성경 읽으라고. 여러분, 제대로 신앙생활 하는 사람은요 쉴 틈이 없어요. 그러면서 행복하고 기쁜 거예요. 그 모습을 누가 본다고요? 우리의 자녀들이 봅니다. 그러면 그 자녀들이 엄마에게 그 이유를 물어옵니다. 엄마는 지금 화났나? 엄마는 왜 그렇게 지금 기분이 좋아? 그때 그 아이들에게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시는 우리 부모님 또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가정은 연약합니다. 우리의 부모와 자녀와 형제들의 관계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리얼 실제입니다. 그러나 절대로 포기하지 마십시오. 절대로 그 결핍을 다른 것으로 막으려고 하지 마십시오. 물질이나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주려고 하는 것으로 과대 포장할 때 그 가정은 더 깊은 수렁으로 들어갈 것입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그대로 인정하고, 여러분 119년 동안 이 성수동교회가 여기 있게 된 이유가 뭘까요? 딱 하나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우편에 그늘 되시. 여러분의 가정도,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의 가정도 그 역기능적인 환경 속에서 하나님의 구속사를 이루고 마침내 마지막 그 꽃을 피울 수 있었던 이유가 뭐예요? 그들의 믿음이 좋아서입니까? 그들이 신실했기 때문입니까? 아니요. 하나님이 그들을 지켜주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어머니와 같습니다. 우리 성수동 교회는 어머니와 같은 교회를 여러분 지금 섬기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어머니가 치매에 걸렸습니다. 버리시겠습니까? 그 어머니를 모른다고 하시겠습니까? 우리 교회가 가지고 있는 정말 온전하지 못한 모습이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는 어머니입니다. 그 어머니를 사랑하고 공경하는 성도들이 하나님 우리 교회를 지켜주셔서 119년 동안 있었던 것처럼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부모님과 여러분의 부부와 여러분의 자녀 손들에게 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이 놀라운 가정의 축복이 여러분과 함께 하심으로 이 5월 다시 한번 우리의 가정이 부활하고 다시 한번 마침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우리 모든 가정과 자녀들, 부모들, 자녀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부활하신 주님, 남들에게 이야기하지 못하는 우리 가족만이 가지고 있는 연약함이 있습니다. 아픔이 있습니다. 풀리지 않는 숙제가 있습니다. 왜 나는 믿음으로 사는데 우리의 가정은 이 어려움을 겪습니까? 이 관계 속에서 나는 고민해야 합니까? 오늘 갈등하는 성도들이 있다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위로를 받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한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은 마침내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고 하나님의 구속사를 이어가는 것처럼 여기는 이 가정 한 가정 한 가정을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고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고넬료의 가정처럼 하나님께서 귀한 가정의 축복을 더하여 주셔서 이 5월 우리의 가정이 더 행복해지고 더 부활하고 더 새로워지는 주인공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